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일 또 헌화식도 하고요. 여기 다음 세대들 아이들 부모님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들이요, 사실은요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막 말 안 듣다가도 자는 모습을 보면 참 천사 같잖아요. 깨기 전까지.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가 바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얘만큼은 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다? 아닙니까? 너는 나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겪었던 그 아픔, 힘든 거 아이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신앙적 훈련시키고 잘 되기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죠, 사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상처, 아픔 또는 그런 어떤 한계들,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요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얘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깜짝 놀라.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뭐예요? 대물림 되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끈이 묶여 있는 것처럼, 이건 사실 보이는 끈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끈이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나의 과거와 또 나의 실패, 나의 아픔, 그리고 내가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삶의 방식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요 뭐예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지긋지긋한 과거라는, 또 과거의 묶임이라고 하는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새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본문은요 여러 개의 말씀들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 막 순종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적인 모두가 다 하는 순종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 자,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이제 나와서 백성을 이끌려고 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딱 가리켜 보세요. 딱 가리켜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딱 그 가리킬 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손가락 하나는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굴 가리켜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도리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화려한 어떤 말 주변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뭐 영적인 어떤 뭐 포지션,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 어떤 사역을 막 크게 하는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이 사람이 진실하게 그렇게 사냐 라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보다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딱 선포하고 막 뭐 10가지 재앙 일으켜가지고 막 홍해 건너서 막 데려가요 백성들을.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 자신의 가정 안에 치명적인 불순종의 문제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이제는 거두려고 내가 널 죽이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데스티니가 있어요. 가야 될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너무나 클리어해. 모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에 살던 이방 족속 야이로의 딸이었던 거죠. 이방인 출신인, 미디아 출신인 이 십보라 아내가 오히려 모세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의 포피를 베서 할례를 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 처음에 읽을 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통독하신 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피난편이 뭡니까? 이 피난편이 뭐예요? 뭐 피 같은 남편 뭐 이게 아니라 피난편이 뭐냐? 피를 보게 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아들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원래 8일 만에 했어야 될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아들들 피 흘리게 하고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국에 이 십보라는요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요. 나중에 와요.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막 풀타임으로 사역한다, 이런 명분으로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위험에 빠뜨렸던 이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십보라 간 거죠, 이제 친정으로. 이 모세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막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지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막 나는 영향력을 이렇게 행할 거야, 막 예언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처럼.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내면,
우리의 숨겨진 삶의 그런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라서 개인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권위, 이것은요 무슨 막 은사가 있어서 권위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명예나 포지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권위가 있다, 나는 제가 목사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권위, 목사라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에서 흘러나올 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권위가 있죠, 목사에게. 근데 그 권위는요 그냥 목사로서 인정받는 권위이지, 진짜 영적인 권위는요 삶의 순종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개인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현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계획, 예언적인 운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뒤에서 붙들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이 얘기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기억이나 히스토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과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기억의 집합체, 경험했던 어떤 일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어떤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이에요. 이 세력은요 우리 현재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그 과거의 세력에 따라서 또 결정하려고 그래요.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지금의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성공 또는 실패, 막 기뻐했던 것들, 어떤 때는 막 슬프고 상처 입은 거, 이런 경험들이요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인격을 형성하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과거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은요 때로는, 아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요 과거의 연장선이에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느냐 아니면 과거를 놓고 미래로 가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아주 내추럴한 것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사탄이 과거를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요 사실 우리가 겪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물론 그 경중과 어떤 심각성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저 사람이 당했던 거고 저 사람이 당할 수도 있던 것을 내가 당했던 이런 과거의 아픔과 경험들. 그런데 이 과거의 아픔과 이런 상처의 또 실패의 기억들을,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패턴으로 엮어서 우리의 삶을요 길들이는 거죠. 너는 그런 인생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엮어서 내 삶은 그런 삶이다라고 규정짓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이 과거의 경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치 조련사가 동물을 길들이듯이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런 인간이야. 아유, 너네 집은 원래 그래서 안 돼. 봐봐, 아버지부터 작은 아버지부터 큰 아버지 다 그렇잖아. 너는 절대로 안 변해. 너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누구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의 속상의 일이 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생각, 그런 감정 안에 우리를요 딱 박스 안에 가둬 딱 버리는 거예요. 박스 안에 딱 가둬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예언적인 운명,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냥 박스 안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우리 미래를 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집은 원래 대학 가는 집이 아니야. 대대로 다 우리는 그냥 일하고 살아왔어. 뭐하러 가? 우리는 못 가.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도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 또는 그 뭐 사실 저희 집도 저기 아버지 저기 어른들이 다 성격이 급하세요. 상당히 이렇게 화끈하세요. 다 그래.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똑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그럴 거야. 막 이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가정과 집안을요 묶는 이 패배의 어떤 이 굴레라는 거죠. 결국엔 이걸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과 패배의 굴레라는 거예요. 리시 기억나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돼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요 대물림 돼서 흘러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 패배와 이 죽음의 순환을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를 물려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물려줘야 될 이 영적인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패배의 순환들, 죽음의 순환을 끊어버려야죠. 아멘. 이 순환은 각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가 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겪어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험해봐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항상 옳지 않아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과거의 경험이 심지어 그것이 아주 성공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고 두렵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성공했으니까. 나는 다시 페일하기 싫으니까.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과거의 경험,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시절, 그때가 좋았지. 야, 그거 하나님이 더 새로운, 더 큰 권위,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 원하는, 내가 좋았던 거기에 머물기 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정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그 성공의 그 스위트니스, 단맛에 취해가지고 역시 좋아, God is good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이전의 부흥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올 때 이전의 부흥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공이죠. 이 성공이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영적인 웨이브를요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좋은 거지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린 미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성공했던 방법, 이전에 검증됐던 그 길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정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혹시 새롭게 시도했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 이 안정감을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상실할까 봐, 또다시 나는 실패하기 싫으니까 다 지금 있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에 안주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나는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원합니다. I want more. 나는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꼭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는 더 많이. 아니요, 우리는 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운명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요 어제의 성공이나 경험이나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과거의 안정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어부로서의 평생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과거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say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내가 바라봐야 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거 나오나요? 그 탐탐? 그런 거 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업데이트 안 하면 옛날 세상도 업데이트된 걸 쓰는데 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거를 거기에 매여서 사냐고요. 하나는 우리에게 늘 업데이트 해주시는데.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지. 어제의 성공, 어제의 경험, 어제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요 참고 자료예요. 그냥 데이터예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할지라도 이게 결국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 다 무시하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따라갈 거냐, 뭘 따라갈 거냐,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미래를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과거에 매여 살 거냐, 이 목줄을 달고 살 거냐 아니면 끊어버릴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과거가 지금 우리 현재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과거의 좋은 경험이 우리를 교만과 안주에 빠지게 한다면 과거의 나쁜 경험, 특히 깊은 상처는 다른 사람들 향한 뭐예요? 불신과 두려움과 편견과 같은 이 벽들을 쌓아서요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도 있는데, 근데 좋은 경험도 우리를 hold back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쁜 경험은요 훨씬 더 우리를 강력하게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왔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다 이게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화내고 갑자기 막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 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또 무시받기 싫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 대기 싫으니까 막 화내고 노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고 비방하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을 막 미워지고 막 화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들과 부모님과 관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해야 될 관계들이요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의 패턴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를 진짜 학창 시절에 정말 괴롭혔던 선생님, 그 얼굴, 그 모습, 뭐 예를 들어서 뭐 2대8 가름마였어.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가도 2대8 가름마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죄송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괜히 막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역시 그렇지, 그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다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에는 좀 그 성량이 좀 다들 좋으세요. 조용조용 얘기할 것도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편들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큰 소리들이 자주 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는요, 그걸 들으면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나는 저희가 아니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거나 막 화를 잘 내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호주 왔는데 우리 박주현 목사님을 만나서 후통설교의 대가.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요,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같이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구나. 사람들을 보면서요, 각자가 다 이런 크고 작은 그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이라는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이제는 멈춰야 돼요. 저 스타일, 저런 말투, 저런 사람, 저런 외모, 그럴 거야.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허락하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눈은 예전의 과거로부터 온 그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멘. 이게 과거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란,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눈 뜨면 그 사람 보이면 바로 데이터가 딱 연결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 딱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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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도 장차 오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요, 이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의 어떤 흔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과거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과거는 내가 아니다. 아멘. 이 사건들이요,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이런 견고한 증거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요, 습관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습관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미래로부터 습관이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과거로부터 습관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패턴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뭐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우리를 거기 안주하게 만들어서 그 감옥에서 못 나와서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 결과 우리의 미래가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는 대신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어요.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요, 미래에 대한 뭐라고 하죠? 그 익사이트먼트가 없어요. 그냥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대화는 끝나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어요. No more talk. 왜냐면 그냥 뻔하니까. 불 보듯이 뻔하다고 하잖아요. 뭐 그거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불 보듯이 뻔해. 다 옛날에 다 그랬어. 이런 식의 대화들 있죠, 여러분. 미래가 너무 분명하게 정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과거를 통해 만들어진 그 틀 안에, 박스 안에서 예측 가능한 이전의 삶, 과거의 연장선으로 그냥 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그걸 또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그걸 편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Life's good. 그냥 그렇게 편하게 no problem.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의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on end,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계속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limited, 가두는 거예요. 뭐에? 과거에, 경험에, 익숙함에, 자기의 생각에, 과거의 패턴. 이렇게 하면 위험해. 아, 이거는 경험상 위험해.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돼요. 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위험 부담이 큽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막 순종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뭐예요? 이전의 패턴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패턴이요, 이 과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딱 박싱되어져 가지고 결국에 사단이 그 안에다가 우리를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아. 근데 부르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원받고 길게 잘 가늘게 길게 잘 살다가 딱 끝나면 그게 뭐 최고야 뭐 이러면서 뭐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라 그렇게 머리 아프게 뭐 훈련 받는다고 뭐 기도한다고 뭐 또 뭐 한다고 야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 구원하시고 다 좋으신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골치 아프게 살지 말자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뭔가 역동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예측 가능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삶.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올볼에 가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심플한 사람들을 사단이 어떻게 보는지.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그 예측 가능한 심플한 삶을 사는 아주 단순한 삶을 향해서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다른 사탄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Hey fellow, come on, have a look. Look at it. 쟤 좀 봐. 내가 말한 대로지 그렇게 살 거야.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 상황에서 봐 저렇게 반응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아이들 딱 할 때 애들 딱 노는 거 보면은 쟤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다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역시 그렇지 쟤는 저런 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스에 그냥 갇혀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 때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쟤 봐. 저런 상황에서 분명히 어려우면 분명히 컴플레인하고 분명히 저렇게 하고 뭐 기도 뭐 하나님 믿음 에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봐 그거 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을 보세요. 분명히 저러다가 이제 하나님 배반하고 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어떤 경험에 갇혀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와 상황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 말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는 노래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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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전에 계시고 이대로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똑같은 그 하나님 보면서 맨날 똑같이 찬양하고 거룩하다 지루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과거에 갇혀서 맨날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사단의 놀잇감으로 그거 봐, 그렇게 살 거야, 쟤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사단의 조롱을 받는 인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He's new every day. 그러므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는요, 어저께, 아니 1초 전에, 바로 직전에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감격의 탄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견하니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거룩하시다는 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요, 무슨 뭐 로봇이어가지고 그냥 반복 재생 눌러놓으면 무한반복하는 이런 재미없는 놀이를 하는, 그냥 무슨 이게 무슨 뭐 저기 막 이렇게 세팅해놓고 참 지루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새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결국에는요 우리 영원한 그곳에서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서도 또 예배해야 돼요? 천국에서도 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1시간 지금 말씀 듣는 게 막 몸에 막 꼬이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이세요. 아멘. 계속 영원토록 새로워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에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승리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 승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Unleashed from the past. 이게 승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와우,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을 이고 그 영원한 변함없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Unleashed.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나중에 막 큰 사역하고 막 성공하고 내가 이 미니스트리를 딱 해가지고 딱 사람들이 와 잘했습니다 막 할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승리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요.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크게, 나는 승리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걸 모르니까 막 그 엄마가 다 저기 그 외상값 다 갚았는데 그 가게를 내가 못 가는 거야. 왜? 갚은 줄 몰라서. 갚은 줄 알았다면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하이 인사하고 가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이다. 다시 가슴에 손을, 나는 승리자이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 생명과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신 권세, 승리, 자유,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미래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이걸 통해 성공하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나눈 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요. 과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나의 경험? 뭐 그렇지, 다 좋은 거지. 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에도요, 쉽게 오늘 말씀드린 벗어나야겠구나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 중독 끊으려고요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슨 게임 중독, 무슨 뭐 저기 무슨 중독, 뭐 여기서 뭐 마약, 도박 중독은 없겠지만, 예, 뭐 이런 중독들 뭐 끊으려고, 뭐 알코올 중독 막 끊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왜요? 과거의 패턴들이 쌓여서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 벗어나는 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과거의 지배를 끝내고, 그리고 변화의 선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해방은요, 영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차원에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가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연쇄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영적인 차원의 압제가 끊어질 거예요. 더 이상의 이유 없이 막 무기력해지고, 교회 와서는 막 하다가 집에 가면 마치 그 뭐죠, 전원 꺼진 그 로봇 이렇게 막 풍선 있잖아요. 풍선 바람 계속 확 하다가 스위치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이유를 몰라. 그냥 무기력해져. 힘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힘이 빠져.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무기력인 거예요. 우울감, 막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박에서 해방됐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더 넓은 생각과 마음의 공간, 거기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승리한 사람, 자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 기쁨, 평안, 감사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요. 아멘. 이제 감정의 폭이 커질 거예요. 눈물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막 웃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잘 웃으시나요? 웃음이 잘 나오나요? 웃으라고 하니까 입만 한쪽만 활짝 웃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해방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1차원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1차원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커피 마실래? 저 커피 안 마시는데요. 밥 먹을래? 지금 배 안 고픕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 마시자고 한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너랑 연결되고 싶다.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우리 식사 한번 할까? 밥 먹을래? 뭐예요? 함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진한 관계, 또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 커피 안 마십니다. 저 밥 먹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이게 1차원적인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냥 액면 그대로. A면 B, B면 C, C면 D 뭐 이러고 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다 거기까지야. 이게 뭐 커피나 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뭐 그런 그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과거와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런 대답하는 이런 뭐 긴장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고 나랑 맞지 않거나 내가 정해놓은 방식 외에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딱 자기가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하는 일 정해져 있고 마시는 커피 정해져 있고 저는 커피는 더치커피만 마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 안에서만 사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꼭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 막 사람 찾아서 막 네가 그런 인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패턴과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똑같아요. 스스로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나는 이것만 좋아해. 나는 이렇게 막 뭐 저기 뭐 알러지가 있는데 막 먹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이것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 한 잔 마시자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내서 내 입맛엔 좀 안 맞지만 나는 이렇게 드립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냥 저기 세븐일레븐 커피도 함께 마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잖아요. 근데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딱 자기 방식, 과거로부터 길들여진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못하는 거죠.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인데 나한테 맞지 않고 나랑 틀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1차원적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런 생활의 패턴들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과거의 묶임, 이것을 통한 우리의 삶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죽음과 패배의 어떤 리시드를 끊어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가야 되잖아요. 나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엔드리스, 보더리스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창조적인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와 하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만 생각하고 미래만 생각하면 물론 삶이 힘들고 녹록치 않아서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 말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생각하는 거 말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답이 없어 나는 라고 하는 갇혀있는, 왜? 과거에, 현재에 또는 과거에서 내가 경험했던 나쁜 경험과 어떤 이런 자기 어떤 경험들이 나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에 갇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패배와 정체의 순환들을 깨뜨리는 한 분 한 분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